마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틀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나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그래도 집단한 게 재미는 있죠. 대답을 그래서 시원찮게 하시네요. 우리 교회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가시면 우리 교회는 또 텅 비고 또 어쩔 수 없죠.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전도하는 것이죠. 해가 쨍쨍 내릴 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마을마다 가셔가지고 사람이 안 계셔서 좀 허탈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인데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안 하시고 하시는 것 보면은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내도 먹고는 살겠구나 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거는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봉독을 같이 했으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이걸 돌려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없다 하신 분 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는 분들 아니신가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심히 어렵다라고 하는 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내리세요. 자,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손을 전혀 안 드시는구나.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부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물이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물론 본문에서는 이 청년,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신 질문이 과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네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일까요? 이 청년이 10계명의 6계명을 완전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잘 지키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켰는데 여러분들은 지키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 청년은 완벽하게 행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을 하나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오늘 본문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걸 한번 다 동원해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몇 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라고 자랑하시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신앙 간증하면서 여러분 사십니까?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걸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언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현재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은 오직 현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시간은 언제나 과거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나간 현재인 과거를 기억을 하면서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호흡하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찰나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은혜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과 마주하고 있는 그 현재를 우리는 항상 버리고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마치 은혜인 것 같고 그것이 마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활을 올바로 하는 그러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과 1대1로 지금 대면을 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터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내어놓을 수가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이 부자인 이상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셔서 역사를 하셔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나누는 순간 현재가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져버리는 현재는 오직 순간 찰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남입니다. 우리 부부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남편이 남입니까?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남편이 남입니까?
아닙니까? 부부들 한번 이야기해요. 아내가 남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네? 남편이 남이에요? 아니에요? 남이에요? 아니에요? 아내가 남입니까? 아닙니까? 예?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남편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거 안 하면 저 사람을 끄집어서라도 시켜야 돼요. 고쳐야 돼요.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요. 한 몸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한 몸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남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나의 아버지니까 그냥 한 몸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끌고 가십니까? 여러분이 잘못해도 그대로 놔두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그냥 바가지 긁어도 그대로 놔두시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남으로 대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남편을 남으로 대하지 않으면요. 남편이 아내를 남으로 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요.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조종을 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주인이 하려고 하는 그거는 죄인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상대방인 너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내 앞에 없으면 나는 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상대가 반드시 존재해야만이 나가 비로소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앞에 반드시 계셔야만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아니하고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2시간이 됐든 10시간이 됐든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현재로 만나지 않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바로 앞에서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너로 만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을 염려하는 근심하는 걱정하는 그것 때문에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서 돌아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비록 짧은 만남이고 여러분의 기억에 남을지 안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그거는 일단 내려놓으세요. 정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셔야만이 우리는 그때서 우리의 생명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봤자 꽃을 피울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걸 왜 여러분들이 자꾸 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정말 이 청년을 사랑하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청년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정말 사랑하셔서 너에게 부족한 거 한 가지, 그거 해라.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돌아서서 가면은 안 해요. 안 하실 거 뻔히 알아요.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현재, 그 현재 가운데서 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현재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찰나적으로밖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찰나가, 그 순간이 영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그게 찰나예요, 우리에게는. 그 찰나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좀 어렵습니까? 표정이 다들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들으십시오.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현재를 만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내가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용납해주고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서 한 몸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완전한 남임입니다. 나하고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교육받은 것도 다 달라요. 모든 것이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에게 맞추려고 하지를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와 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사람들 앞에서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하나님과 이웃은 동전의 앞뒤와 똑같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원수가 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로 말미암아 상대를 판단하는 내 자신이 나에게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